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하나님의 실천적, 약속적 사랑에 대한 글입니다.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 깊이 파고들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실천과 약속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 실천과 약속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자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들을 주신 그 행동,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실천적 사랑부터 볼까요? 자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게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 즉 실천이었다고 하네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플라토닉 사랑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실제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행동이요. 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저자가 이 계획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창세 전부터요. 그럼 인간이 죄를 지을 걸 미리 아시고 그 후에 급하게 만든 계획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에베소서 같은 곳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또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원래 계획의 일부였다. 이런 시각인 거죠. 와, 그게 참 놀랍네요. 사실 죄인을 심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의로운 건데, 그런데도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인 사랑이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 자신도 원하셨던 일이라는 점도 짚어줍니다. 빌립보서 2장 보면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천적 사랑 다음에는 이제 약속적 사랑으로 이어지네요. 여기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했다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왜 하필 믿음이었을까요? 그건 아마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냥 믿음이라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지적 동의 그런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 이걸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신뢰. 그냥 안다는 거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자료에서 민수기 21장 노댐 사건을 예로 들거든요. 아, 노뱀 사건이요? 네,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노뱀을 쳐다보라.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방법이었죠. 네, 그쵸.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니. 중요한 건 내 생각이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을 그냥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반대로 믿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믿는 거니까 그게 이미 심판받은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하는 거죠. 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의미군요. 네,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실천적인 사랑으로 길을 여시고 약속적인 사랑으로 믿음을 통해 그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 결과는 뭔가요? 그 결과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요? 네. 근데 이 글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어떤 상태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현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실천적이고 현재적인 삶 자체를 영생으로 설명합니다. 아,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이 영생이다. 흥미로운데요. 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하거든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그 자체가 영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결국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쌍방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그 관계 자체가 영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차료는 덧붙여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면서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신 실천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네요. 그리고 이건 영원 전부터 계획된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즉 현재적인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